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리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도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지만 벌써 이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적절한 기업을 주셔서 세상에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썩어질 것으로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육의 것을 심어서 신령한 것을 거둘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데 어리석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절한 물질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절한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화목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참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진리와 영감으로 양육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의 기쁨이 되고 참 우리들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평동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입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감사히 도와줘서 나의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능히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8장입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넓은 들에 있는 곳이 물가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진동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4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얼성을 찾지 못하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제 정강 승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선상 집사님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 중에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의 시간으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재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식혀지는 그러한 시간이요, 주님의 의를 더듬는 시간이요,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시간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드리며,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쪼그라온 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어디 계신지 알 수도 없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게 보니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고 어느 곳에나 계셨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항상 애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깨닫고 보니 이 세상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었고 연연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며 나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해 해주시고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해 해주시고 충성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평강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그에 속한 모든 기관들과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사 우리가 연합하여서 선을 주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죽도록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은혜의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힘과 땀과 목숨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믿음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마음의 소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병쾌해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한 마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생명 있는 겨자씨의 믿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8절까지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미리 물려받고 그 재산을 챙겨서 멀리 이국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참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그곳에서 마침내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고 그 많던 재산도 얼마 가지 못해서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임시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할 거 없이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와서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 제가 좋아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33세 그 알렉산더도 죽었는데 33이 되기 전에 지구의 절반, 그 당시에 절반을 정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전쟁을 하다가 병이 들었고 졸지에 죽습니다. 그 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초상쳐서 장례를 칠 때 관에 넣어서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놓고 손을 이렇게 내놓고 손을 이 관 속에 들어넣어서 손이 이렇게 나와서 손바닥에 펴지가 있는 걸 보이게 해서 장례를 했다고 책에 보니 그래놨어요. 왜 그랬냐면 참 아무리 세상을 젊은 나이에 다 점령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가졌지만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손바닥 딱 펴고 빈손으로 그걸 보이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허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참 우리 생각으로는 허비 같고 낭비 같지만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경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단이는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 지금까지도 이렇게 유명해졌습니다. 그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또 누구지요? 나사로. 이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권에 다 나오는 그런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작은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후에 이 시몬이 기뻐서 여는 잔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의 이 잔치에 누가 와서 일을 하고 있느냐면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시몬의 집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던 집은 한 동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 솜씨가 좋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에서 음식을 만드느라고 아주 분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예수님을 잘 대접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했습니다. 대단히 바빴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로 소중하게 아끼던 것, 정말 끝까지 최고로 아끼던 것, 그게 뭡니까? 그 아끼던 걸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마리아는 아마도 자기가 이때까지 살면서 모은 돈으로 이 귀중한 걸 하나 마련해서 장만해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가지고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이 보물을 주님을 위해서 쓰려고 작정을 했던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 보니까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향유 한 건이 아마도 이 질그릇이 뭡니까? 질그릇이 아니고 뭐지요? 아무튼 이 유기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드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그런 외국에서만 나는 그런 향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나 아무튼 아라비아 같은 데서 사용하는 귀한 향료인데 그걸 아마 한 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가 나드 향료를 딱 보고 돈이 얼마쯤 된다고 그랬습니까?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아침부터 들어가서 저녁까지 일하고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나 법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하루 종일 일하고 10만 원을 받는다면 300일을 일하면 3천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내 계산 틀리나 10만 원, 100만 원 맞죠? 그러니 참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 참 옥합을 미련 없이 탁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에게 찔끔찔끔 부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전부 다 부었다고 합니다. 그래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또 예수님의 참 다리에도 붓고 그리고 부은 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어서 여자들이 제일 아끼는 게 뭐지요? 머리. 그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씻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향료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참 돈괴를 맡고 있던 가룟 유다가 불평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마리아의 행동이 참 그렇게 귀중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허비에서 다 쏟아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마리아의 행동이 낭비처럼 보이고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마 가룟 유다의 마음이 저의 마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리 말하면 또 혼나겠죠. 요거 300데나리온이나 가지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참 동계를 맡고 있으니까 썩어 가난한 사람도 좀 주고 일부는 어떻게 합니까? 일마에 복귀하고 이러면 나도 좀 챙길 수 있는데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마리아의 지극한 정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속 중심 마음을 보시고 저를 가만히 두어라. 저는 지금 뭘 예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뭘? 장사 지낼 걸 예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 얼마나 칭찬했는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마리아의 행한 일도 말하여 마리아가 나를 위해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참 죽으실 것을 그래서 장사 지내는 것을 예비한 이 일을 기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은 이 행동은 참 세상 끝날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 내내 기념해야 되는 그런 참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주님이 칭찬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 종류. 몇 종류? 세 종류의 사람인데 물론 나누기 나름인데 제일 먼저는 은혜를 받고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감사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참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한테 아직까지 부족한 그거에 대해서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평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팔아버리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누가 그랬냐? 이 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다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공로도 없었지만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풀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도록 홍해를 갈라주는 그런 전무후무한 기적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광야 참 지나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샘이 나도록 그런 기적을 맛보게 했습니다. 그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뭐합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기회만 있으면 불평을 터뜨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은혜를 받기는 받았지만 그 은혜를 무엇으로 여기지요? 당연하게. 그러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당연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그랬지요? 9명이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어떤 마을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참 마을 어귀에 있던 그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마을 안에는 못 들어오고 마을 근처에 저 멀리 서 있다가 예수님이 멀리 가니까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나사렛에 참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함을 지르더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병 환자를 위해서 누구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럽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나병이라든지 몇몇 특별한 병들은 제사장한테 가서 고침받았던 걸 확인받아야 되는 그런 병들이 있는데 그래서 참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려 가다가 보니까 살갗이 하얘지고 다 깨끗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 나병 걸린 걸 직접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직접 여러 번 봤습니다. 가가지고 직접 보면 참 역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제사장에 뛰어가다가 보니까 깨끗해져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그래서 이 깨끗하게 나아졌더니 10명 중에 1명이 돌이켜서 예수님에게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9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다 가고 말았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도 안 하고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10사람 모두가 깨끗함을 입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9. 그 10명에게 기적을 베풀어 줬더니 10명 중에서 9명은 뭐라 말입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 10명이 있다면 10명 중에 9명은 은혜를 베풀어 줘도 은혜를 뭐 한단 말이죠?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합니까? 한 가지 안 된 거 그것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저도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 참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받으면 잊지 않고 두고두고 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건 1명밖에 안 된다고. 10명 중에 1명 있으면 성공입니다. 10명 중에. 그래서 저도 목회한다고 나오니까 뭐 좋은 거 있으면 한복에 주지 말고 조금씩 여러 번 주래. 저도 잊어버리니까 또 주고 그렇게 해라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줄 게 없어요 이제. 그래. 참 요즘은 그런 게 별로 방송에 나오지 않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방송에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모자란다고 방송이 나옵니다. 그 피 중에서도 뭡니까? RH-예요. RH. 네. 우리 어릴 때는 갑자기 뭐 라디오 듣다가 RH-형 피를 가진 사람 어디로 연락해달라고 그런 방송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여자가 그 아기를 가져서 RH-형 사실은 출산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아기를 가졌다가 출산하게 됐는데 보니까 이게 그냥 순산을 못하고 수술을 안 하면 죽을 그런 형편에 대해서 방송에서 많은 뉴스를 했어. RH-형 가진 사람 연락해달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RH 마이너스 별로 없고 서양 사람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등록이 돼가지고 다 전산화돼서 필요하면 딱 연락해서 이렇게 참 이 필요하면 가능한 사람들을 불러서 수혈을 해주는 게 이게 이제 시스템이 갖춰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없어. 그래 방송으로 막 찾았어. 어떤 미군이 그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미련하게도 아마 그게 제가 어릴 때 아마 있었던 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년이나 30년 전에. 그래가지고 한쪽에 넣어서 피를 뽑고 넣어주면서 수술했는데 그 수술해가지고 애를 다 낳고 보니까 너무 많이 빠져서 미군이 죽어버리고 말았어. 실제로. 그래가지고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군은 죽으면서 우리 산모하고 아기를 살린 겁니다. 그 미군 가족들의 소식을 듣고 한국에 와가지고 아들이 죽었는데 그 살아난 사람이 와가지고 감사도 안 하고 그러고 탁 가면 얼마나 그 참 허무하겠습니까? 그래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참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참 베다니의 마리아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도 진실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말이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리고 참 그 진실로 감사해서 그 참 옥합의 향기가 그냥 온 집에 번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마리아는 어떻게 감사를 했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했다. 무슨 감사였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감사는 최선의 감사였다. 최선. 자기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바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마리아의 참 은혜, 감사를 표하는 감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냐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게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생명이 됐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소망이 됐다고 합니다. 이 마리아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마리아에게 참 그 남동생인지 오빠인지 모르겠는데 남동생처럼 여겨지는데 그 마리아에게는 남동생인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이 죽어가지고 초상을 쳤습니다. 초상을 쳐가지고 나흘이 지냈으니까 이스라엘이 더운 지방이니까 사람이 죽으면 하루만 그냥 다 썼습니다. 그 더운 지방에서. 그래가지고 이 무덤에 장사전에서 넣어놨는데 나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 보고 나사로를 묻었던 무덤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덤 옆에 있으니까 벌써 무덤 옆에만 가도 뭐가 납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실제로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토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내가 금요일 오후에 주일 준비한다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 되니까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30년 전이에요. 아니, 몇 년에? 20년 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회를 나왔기 때문에 초상 치는 걸 그리 많이 보고 염하는 것도 뭐 직접 많이 보고 해봤는데 우리 어머니 염하는 걸 내가 못 봤어. 그래 마지막 임종을 못 지켰어. 그래가지고 어머니 그 초상에 입간을 해놨던데 그 몸 장의사 보고 우리 집에서 했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까봐 집에서 했는데 그 입간 해놨는데 한번 보고 싶다고 뚜껑을 열어보라 그랬더니 오랫동안 앓다가 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토요일 밤이니까 뭐 돌아가신 지 하루고 금방 입간했으니까 한번 열어보자 그랬더니 보지 말라 그랬어. 그래 괜찮으니까 난 많이 봐서 괜찮으니까 열어보라 그랬어. 한 솔직히 뚜껑을 열었는데 왜 덮어놨는데도 시커먼 게 비치더라. 그래 그냥 다시 닫았어. 하루인데 시커먼 게 됐더라. 그런데 이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덤가에 갔는데 벌써 무덤 막았더니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참 그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그 나사로를 살렸으니까 그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참 살아난 이 나사로가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와가지고 지금 옆에서 잔치에 참석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죽어서 사흘이나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났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줬으니까 이 사실을 본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단 말이지요? 하나님으로 믿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가 자기가 최고로 아꼈던 제일 귀중한 보배였던 옥합을 터뜨려서 향유를 반쯤 부었습니까? 조금 부고 아꼈습니까? 완전히 다 붓는 겁니까? 그걸 완전히 다 부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그것을 흡이나 낭비로 여기지 않고 마리아의 마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도 이 가난한 가부의 엽전 두 입을 칭찬하셨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물고기 작은 거 참 5병이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그 이어 참 떡 5개 그걸 가져왔는데 그거 얼마 안 되는 그 어린아이 한 번 먹으면 없어지는 그거지만 예수님은 그 정성을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이루셨던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참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우러나서 참 감사를 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이 아마도 식탁이 가운데 있으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옆에 아마 같은 담요 같은 걸 깔고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러면서 이제 오찬을 즐기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하고 삥 둘러가면서 있는데 아마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 뒤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향유 든 옥합을 탁 깨뜨려서 머리에 붓고 발에도 붓고 그래 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리아가 발을 갖다가 이 참 씻어주는데 뭘로 씻어줍니까? 머리털로 씻어줬어요. 머리털.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 참 불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지금 머리를 보니까 카트 하신 분이 많아서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카트가 아니고 아마 길게 이 머리가 길었던 것 같아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여자의 뭐지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그래, 여자의 자존심이고 머리는 여자의 참 이 명예입니다. 명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했을 때 그 참 독일 사람들에게 그 참 협조하고 앞잡이를 했던 여자들이 프랑스가 독립되고 난데 그 여자들을 잡아서 심한 사람은 여자를 총살하고 죽이고, 그리고 죽일 만한 죄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여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죽이는 대신. 죽이는 대신 바리깡으로 머리를 빡빡 다 밀어버렸어요. 그게 그만큼 뭐라 말입니까? 치욕이라는 겁니다. 치욕. 그 여자는 머리를 빡빡 다 밀어버리면 어떻게 동네 다니고 어떻게 살고 못 살지. 그게 치욕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여자들의 자존심인데, 이 명예인데, 그걸 머리를 풀어가지고 어떻게 다른 남자의 발을 씻어줍니까? 난 손으로도 발을 안 씻어주던데. 손으로 씻어줍니까? 안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떤 남자라고 생각했다면 그리 못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로 여겼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발을 씻어줬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참 한 여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표시였고, 그래 마리아는 왜 이런 믿음을 가졌나?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데 그 나사로를 살려서 걸어 나왔어. 지금 잔치에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있으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못하는 일이고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넣었다 뺐다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구세주로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중심을 보시고 정성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은 아니고 맥주감사지만 이 감사절이 시작된 유래는 참 청교도들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 우리 어릴 때는